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이처럼 불러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에 또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깨어 잠자리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그 기도 생활의 신비로운 행복을 깨닫지 못했기에 아직도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대로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무엇이관대 저희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부르시사 오늘도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 싸우니 더욱더 신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셔 싸우니 부름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내 오늘가 오늘 여기에 왜 있어야 하며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의 능력에 감격하며 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다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름에 조금도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따라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원컨대 알고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깊은 뜻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기쁨에 충만한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항상 밝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전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새벽 이 시간 잠에서 일어나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지하에서 몰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구원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생을 개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선에서 그리고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주의 진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할 뿐더러 시간을 들이고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그 귀한 아름다운 뜻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 주께서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혼란과 이 정치의 실종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난항을 어떻게 타개할 것입니까? 모든 인간의 뜻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며 힘쓰는 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혼란의 단계를 넘어서 밝고 깨끗한 아름다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그리고 국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만든 질서에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이 땅의 질서가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잘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천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와 배고픔에 뜨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며 열방의 허리를 풀어 그 손문을 그 앞에 열게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경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제빗장을 꺾고 내게 의암의 보좌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징조를 나는 여호와 전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의 신에게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나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였고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 하늘이여 네가 음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낼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해내고 의도 함께 부를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내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부를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내 만드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구토하느냐 하는 자가 이 화있을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 땅에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지킨 바 되고 의의 모든 것을 곧게 하리.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였으며 나의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갚으로 없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그런 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뭐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살기도 합니다. 권세를 얻고 성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끝나나? 이런 답답한 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저건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예? 선택된 백성이 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선택된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된 사건, 선택된 역사,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나 혹은 상황적 변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건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과 사건에 끌려갑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원유가가 올라간다 하면, 우리 전체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도리가 없는 기고, 원유가가 내려간다 하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보든지 혹은 어떤 영화를 보든지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죽을 건가 살 건가, 또 이게 해피엔드로 끝날라나 아주 다 없어지고 말 건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보잖아요. 밥 배고픈데도 이거 맞아보고 먹겠다 하다가 밥도 못 먹고 자꾸 보니. 자,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책이 벌써 다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시나리오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다 할 때 이게 어떻게 끝날까 하고 초조해 있지만은 벌써 영화 필름은 다 미리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의지가 있죠. 이것을 만든 작가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그 뿌리는 모든 것보다 먼저는 의지가 먼저 있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하는 되어지는 모든 일이 도대체가 제멋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연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연이 뭡니까? 그건 주인 없는 게 자연이에요. 예? 도대체가 의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연이 아니고 자연 뒤에 의지가 있고 그 뒤에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비해서 그건 모르겠다. 여기서부터만 생각하자. 우리 앞에 사건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무슨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변증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윤회를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이게 다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게 생겼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다 할 때 이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저런 악한 사람이 왜 나타났나? 막 때려 부시고 할 때 도대체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더구나 우리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절대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손해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저 막중한 사람, 예? 저는 막 떼먹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쓰셔서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지명하여 세웠다. 또 다시 오늘은 고레스 왕을 쓰셨다. 고레스 왕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바사 왕 고레스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로움이 있어요. 다니엘이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동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가 느부갓네살을 이기고 왕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와서 노예 생활하는 거, 수만 명 와서 고생하는 거 안 됐다 싶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잘못했구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거의 바벨로니아 캡티비티라고 아주 유명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큰 구원의 상징을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어쨌든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해 세우신 사람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든 일을 지배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될 때도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아주 심판하는 역사도 이루시고 때로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 역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은 고레스 왕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레스 왕은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쓰여졌어요. 고용되었더란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어요. 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예? 우리는 때때로 아주 답답한 현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악마의 역사인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악마의 역사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용하고 있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다 모르고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역사에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옵시다. 그리고 오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원망할 것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있지 해도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른손, 왼손 그럽니다. 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뭐 형통함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레스 왕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해방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허리띠를 동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너를 주장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칼 막스 같은 사람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스탈린 같은 사람, 레닌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또 우리 김일성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까? 왜 이런 사람을 두었을까? 지금 우리는 가끔 중국에 방문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얼마나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밭이 다 우리가 잘 선교 역사만 이루면은 다 예수 믿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근자의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죠. 마당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 햇빛 뜨거운데 300명이 모여서 예배 봐요. 2시간, 나는 중국말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2시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하는 설교 같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아니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2시간 설교하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소망교회에서 2시간 했다가는 중간에 다 나가버릴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마음밭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간절한 마음, 이 아주 옥토와 같은 마음. 그거는 공산당이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40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요, 이 구소련이 모스크바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모스크바의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는
코펜하겐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많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핍박과 환난이 왜 있나, 가난과 질병이 왜 있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으로 이 선택된 하나님의 구원인 선택적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의 선택적 역사로서 세상을 보면은요, 버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여기 전적으로 이 귀한 뜻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질그릇이 조각한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느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요, 엊그제 그저 잠깐 뉴스를 보느라고 텔레비를 틀었다가 아주 나 혼자서 그렇게 많이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보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자기 그 결혼 생활하는 이 얘기를 이제 재미있게 하는데, 그 말 잘하대요. 아주 재미있게. 결혼하고 20년 동안 영화 구경을 한 번도 못 했대요. 그래서 늘 말로, 아이고, 우리도 좀 극장 구경 좀 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건 왜 가? 쓸데없이. 뭐 그러더니, 어느 날, 그래, 극장 구경 가자. 그러더래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비싸지만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택시가 그렇게 느릴 수가 없더래요. 좀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어쨌든 극장에 가서 극장 앞에 있는 그 많은 그 그림을 보고, 희한하다. 오랜만에 전에 때 보고 처음 보니까. 그렇게 이제 20년 만에 극장에 왔대요.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줄 섰다가 자기 차례 딱 왔는데, 신랑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표를 사서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극장 구경 가자고 했지, 영화 구경 가자고 했냐? 세상에. 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도 도로 돌아왔대요. 도로 돌아와서, 근데 그 아나운서가 물어볼 수밖에요. 아니, 그런 남편하고 살아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을 보았는데, 그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자기 어머니가 하더래요. 그 외엔 뭐 한마디 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걸 보고 결혼 생활은 그런 건가 보다 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저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표소에 섰다가 가자 그러니까 왔대. 그냥 우리는 아이 셋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는 거야.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저 앞에 신랑은 빙글빙글 울고 서 있더라고.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나운서의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세상 여자가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세요. 사실은 바닥바닥 거역해봐야 별재주 없구만요. 자기만 속만 늘 끓었지. 그런데 어차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면 좋은데, 뭘 그렇게 속을 끓고 뭐 원망 불평 뭐 하나님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들어봤댔자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역사 앞에 신앙을 바로 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